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인이 자기 아들을 목욕을 시켜가지고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교회로 아마 업고 들쳐매고 오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에 와서 막 떠들고 막 그러지만 그 파릇파릇한 그 생명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는 그 어머니, 여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습은 아이들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해서 여인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이태원 참사 때 밖에 나갔지만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리고 이번 정말 극한 장마죠. 비가 와가지고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건 때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가장 슬픈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불행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배가 가다가 뒤집어져서 다 죽을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안 보냈을 거예요. 절대로 안 보내고, 학교가 퇴학당한다 할지라도 안 보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마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보내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가장 슬픈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보냈지만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그 많은 장병들이 여러분, 물에 빠져서 정말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번 수해로 돌아오지 않는 해병, 제1병이죠. 돌아오지 않아서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시험관으로 해서 나와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본인이 간다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가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에 휩쓸려서 그냥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은 신혼의 단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어떤 학생들은 판사와 검사의 꿈을 가지고 의사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배에 올라타서 그의 꿈은 무참히 깨어졌고, 부모는 다시는 살아있는 그러한 딸과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난과 불행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배가 넘어집니다, 가면 안 됩니다고 저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엄청난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불행과 재난과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학원에 보낸다고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치안이 정말 밤에 덮칠까 봐 그래서 합기도를 배우게 만들고, 수영을 가르치고 호신술을 가르친다고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장이 되잖아요. 이런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유산으로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확실할 때, 하나님의 관계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느슨한 관계, 타이트한 관계. 느슨한 관계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목적, 자기가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세하는 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타이트하지 않아요. 항상 느슨하고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타이트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별로 진도가 안 나가요. 사회생활이 빡빡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또 부정을 가치하게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출세가 더디고 성공하기가 극히, 승진하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늦은 것 같고. 그런데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런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슨한 관계를 가지면서 평생 동안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타이트한,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심정을 느끼면서, 주님의 낯빛을 보면서,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고 큰 통곡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본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낙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을 불러서 통곡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그 지혜로운 여인은 기술자예요. 연기하는 사람. 눈에 눈물을 막 흘러가면서 그냥 연기하면서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불행이 일어나서 당신들의 자녀가 죽고 청년들이 죽고 노인도 죽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막 연극으로, 말로 정말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미래를 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울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고가라, 울어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울어야 될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도 잘 되고 정치도 안정돼 있고 돈도 잘 벌고 뭔가 세상 것에 너무나 재미가 나고 신이 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달랐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울라.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곡하며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왜 울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의 길을 찾고 높은 자리를 정말 찾고 있습니다. 건강을 찾고 있고 출세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좁고 안 보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로 성공하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교수로 성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의사로 성공하려는 사람이 있고,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고 그 길을 가려고 교회와 하나님을 찾지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이해해서 적당한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느슨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아갈까 봐. 그래서 헌신도 선택적으로 하고 헌금도 적당하게 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늘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선택적으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하고 흥행하게 하고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모이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재밌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울라고 하십니다. 하도 울지 않아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아이고 우는 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드라마와 연극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이입이 되어서 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화려하고 예물을 자랑하고 출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거룩성을 지키면서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빵을 먹고 떡을 먹어서 10,000명, 20,000명이 막 따라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이번에 정당에서 예수님을 공천하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면서 인기가 높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나와 관계가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내 몸이 된다는, 나와 함께 너희에서 오는 모든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움직이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시는 사람, 정말 나와 함께 접붙임을 당하고 나와 함께 밀착되어져서 나의 영적 자원물을 계속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 사람만이 나와 상관이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돈을 추구한 사람 떨어지고, 권력을 추구한 사람 떨어지고, 건강을 추구한 사람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다 갔어요. 그들은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우리가 예수의 수족이다라는 말인가? 하면 숙인거리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충돌되기 때문에 다 떠나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작은 생각과 느낌과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암에 걸리면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하면 반드시 죽어요, 그 사람. 의사보다 똑똑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걸 깨달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인 걸 깨달아야 돼요. 말씀보다 내 생각보다 더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는 거죠.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그러한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라면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돼요. 취직도 해야 되고 정치도 가서 정말 정치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빌도 지어야 되고 또 야구도 보러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린 죄가 오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말씀에 목말라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예배도 그냥 새벽기도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이렇게 오래됐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곤태기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는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비극이 여러분 오기 때문에 죄가 쌓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쌓이면 결국에는 터지게 되어져요. 예측할 수 없는 극한 호우가 오게 되어지고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어 이태원의 참사가 누가 예측이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비극이나 국가적인 비극이 오고 있다면 그 비극을 만나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혼의 단금을 꾸고 있어도 꽃이 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울어야 됩니다. 울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울면 탐욕이 사라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나 느슨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성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예배에 팽개치고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나갔을 때 이때 울어라. 하나님의 지금 너희를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심정은 우는 거예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울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왔지만 이제 다 죽고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고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잡혀가는 그 환상을 보면서 울고 또 울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를 뒤따라갔던 예루살렘 여인들을 보고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면서 미래가 있을 줄 아느냐 하면서 슬피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전문적으로 고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막 울고 막 울면서 고가라고.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기도하고 또 잘 안 될 때 기도하고 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다 복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쁜 영성은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설교 시간 때 눈물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볼 때 그 위로하고 치근한 마음이 들지 않는, 그렇게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울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까? 울지 않았다면, 울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언제 재앙이 닥쳐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고를 듣고 겸비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피해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 재앙은 바로 예루살렘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원치 않은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그 불청객이 바로 사망이었어요.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수리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와 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망은 막을 수가 없어요. 대문을 막아놓고 아무리 꽁꽁 막아도 창문을 통해서,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사망이 얼마나 강범하게 퍼졌는 거니 모든 마을에도 다 점령하고 이제는 왕궁까지, 궁실까지도 다 들어와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김부 비천, 나는 돈이 많아서 홍수에 걱정 없다, 나는 정말 산 밑에 안 살아서 산사태에 걱정 없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망은 바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죽고 길거리에서 죽고 추수하는 곡식단처럼 여러분 정말 그 수레에 싣고 가지만 그 떨어져서 썩는 것처럼 수많은 시체들이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들과 산에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바로 궁전에 사망이 여러분 들어왔어요. 바로는 자기 아들을 정말 키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있던 모든 보약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먹이면서 금이야 오기야 정말 날마다 시녀를 통해서 목욕을 시키고 금물로 정말 몸을 닦고 병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특수 옷을 입히고 그렇게 키웠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는 그날 밤에 장자들만 다 죽인 거예요. 장자들만 다 정말 여러분 종들도 대신들도 백성들의 또 모든 사람 모든 가축들도 장자만 죽였다는 것은 뭡니까? 다 죽였다. 다 죽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산 이유는 순종해서 살아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하니까 예 하나님. 왜 방바닥에 안 바르고 문설주에 바릅니까? 그렇게 물으지 않았어. 너희들은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6월절 양을 쌈 때 이 다리는 꺾지 말고 다리를 그냥 다 올려가지고 그 삶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꺾지 말고 그리고 그 고기를 누르금 떡과 함께 먹으면서 먹어라. 왜 다리를 안 꺾습니까? 칼로 난도지로 다 잘라야 이게 삶아지기도 잘 삶아지고 먹기도 좋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느낀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망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이 지금 오고 있는데 피할 것이 어디? 성전이 사망이 들었다는 사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오염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설교가 설교되지 못하고 예배가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처럼 엔터테인먼트처럼 사람들의 기만 즐겁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갔을 때 미래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나고 교회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가 여러분 망하면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은 지킬 것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타이트해야 돼요. 느슨한 믿을 것만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만 있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도록 늘 거룩하게 만들고 눈물 내가 얼마나 울고 있는가 우는가를 봐야 돼요. 세 번째로 이러한 재앙을 피해갈 길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루살렘의 재난이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망과 재앙과 그리고 느슨했던 신앙생활을 고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은 자랑을 바꾸는 거예요. 자랑을. 여러분 자랑을 바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랑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해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랑해요. 돈을 귀하면 돈을 자랑하고 건물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건물을 자랑하고 이 자랑이란 말은 할랄이란 말인데 찬송하는 찬송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권력이 귀하게 여긴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서 자식을 자랑해요.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숫자만을 가지고 봐라. 숫자가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느냐. 세를 또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할 만이 있어요. 최고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유월절에 드려지는 제물들과 수많은 양들과 소떼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월절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전 국민들이 찾아오죠. 전 국민. 고위 고관, 대통령, 왕들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들의 제사의 규모나 헌신들, 사람들이나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그 숫자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져서 주님의 낯빛을 살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한 사람도. 이들은 신앙이 자기의 경력이었고 신앙이 그냥 경건생활이었고 출세하는데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교회도 그러죠.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들만 자랑하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됐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이 병들게 되어져요. 교만해지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다이아몬드로 그냥 목걸이를 해요. 목걸이. 뭐 대양의 눈물, 뭐 태평양의 눈물로 큰 다이아몬드로 막 그냥 어느 영국의 여왕이 찾던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걸 탁 드러내놓고 목이 파진 옷을 입고 손에다는 그냥 보석으로 금가락지를 끼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브로치도 오고 그리고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최고의 가방 루이비통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 너무 멋지죠. 이런 걸 들고 다닐 때 남편이 그것보다 당신이 더 멋있다고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정말 사랑받는 남편이 되어죠. 여인들은 막 이렇게 막 꾸며야 돼. 꾸미고 아름답게 해야 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병에 걸릴 때 병원에서 수술하자 할 때 그걸 다 떼내야 돼. 다 떼내고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의 생명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때 액세서리를 자랑하면 내 어떤 학력이 어찌고 나의 어떤 자녀가 어찌고 여러분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죠. 우리 애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우리 정말 손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고 막 모이면 자랑하고 우리 손자는 천재다 벌써 뒤집는다 이렇게 돌진한 듯이 다 뒤집죠. 돌진하면 다 뒤지게 되죠. 이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지식을 가졌어요.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려고 권력과도 결탁하고 세상에 많은 친분도 쌓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산소 공급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그의 영혼인 것이 그래서 세상의 끝들을 자랑하고 여러분 있는데 주님 볼 때는 이제 시간이 다 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자기의 우리의 미래를 바꿀 길이 있어요. 자랑하는 걸 바꾸는 거예요. 나의 어떤 돈 자랑, 나의 어떤 자녀 자랑, 나의 어떤 지식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자랑, 하나님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런 말씀하셨고 내일도 정말 함께 해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해 줬다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죄를 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던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그 여성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후보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 자기 남편도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안 올라요.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잘난 체, 잘난 체. 너무나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 여러분, 자기가 겸손하게 이것은 내 남편 덕이고 하나님 덕이고 정말 유권자들에게 도와줘서 이렇다 하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축복인과 동시에 위험한 것이 위험한 것. 그래서 정말 축복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더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유혹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성경보다 더 똑똑,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을 알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로는 절대로 미래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7절, 26절까지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의 삶에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도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라, 그 날이 이르면 내가 다 벌하리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랭킹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유다가 들어요. 유다. 26절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의 삶에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최고로 잘 사는 민족이 애굽이었어요. 돈이 많았고 이런 먹을 것이 풍부했고 세계를 다스렸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죠. 애굽. 이 애굽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교만으로, 여러분, 사실 그들의 모든 권력은 피의 눈물의 권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다 빼앗아서 압제해서 받는 권력이에요. 거기에 유다도 들어요. 유다도 들어가죠. 유다가 두 번째로 들어가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과 또 미개인들이 누군?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이 광야에서 도둑들처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행인들을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도둑질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를 살적은 이렇게 이 정수리로부터 이 턱까지 이 머리를 이상하게 깎았어요. 머리를 이상하게 깎고 변발을 하던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멸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랭킹 2위로 바로 유다가 들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다면서도 적당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시다가 심판하는 그 이유가 할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례받지 못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 남성의 핏비를 잘라내죠. 잘라내는 거예요. 욕심을 잘라내고 교만을 잘라내고, 여러분, 참으로 탐욕과 탐심을 다 잘라내서 그 잘라낸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격이 없이 세상에 들어올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경계를 서면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눈물이 많아서 눈물이 많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막 예스하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순수하고 성령의 7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여전히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 교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 형식만 갖추고 세상에 어떤 그 추구할 것 다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돌처럼 굳어 있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심정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눈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여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울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어린 정말 생명들을 보고 울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는 순간 마음이 불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중대한 기로에 빠져요.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아무리 공중에 집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산꼭대기 바다 정말 밑에 거한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치며 정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녀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미래를 여는 길이 어떤 것이냐? 돈도 아니요, 젊음도 아니요, 학력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당하게 믿었던, 물직히 믿었던, 느슨하게 믿었던 우리의 신앙을 청산하게 해주시고 이제 바짝 붙어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상고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시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낮에와 밤이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고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평안하게 거하는 우리 제알교회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